할렐루야.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시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첫머리에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11장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의인들이 믿음을 따라서 했던 행동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약속의 결과물까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자기 생전에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았고 각자의 시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으며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백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중간에 끊어진 적이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여러 흐름들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저 앞에 고대로 올라가기로 말하면 아담의 아들인 아벨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까지 중단 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믿지 않고 거절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비웃는 사람이 어쩌면 믿어주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속된 표현으로 씨가 마른 적은 없었던 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도하였고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이 없이는 이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없겠구나. 믿음이 없이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겠구나.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도 순종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고난을 잘 견뎌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구약의 의인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선배들, 그들을 오늘 말씀에 증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았던 분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들은 구약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운 구약 성도들을 증인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만 애터지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다. 약속의 말씀은 좋은데 빨리 이루어지진 않고 고난만 많어. 힘들어. 우리만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처럼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지독하게 고난을 참아가면서 약속의 말씀을 내려놓지 않고 붙잡고 신앙을 해 오셨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더 굳게 붙잡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싸움을 싸운다 또는 경주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와 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큼성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힘을 주면 내가 이만큼의 힘을 주었으니까 이만큼 전진하겠지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대한 만큼 전진하지 못합니다. 죄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을 주는데도 원하는 만큼 전진하지 못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지치면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죄와의 싸움을 잘 싸워 나가야 됩니다. 죄의 발목 잡히지 않고 쭉쭉 앞으로 뻗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뻗어 나가지 못한다면 어찌 경주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우리는 경주자다. 선행주자가 뛰고 있고 이제 내가 그 바통을 받아서 뛰어야 될 차례다. 정신 바짝 차리고 손목 발목 묶고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경주에 집중하자.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2절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장, 2장, 3장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나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깝게, 시간 아깝게, 돈 아깝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발로 걸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화나 영화에서처럼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인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고통은 고통대로 말로 할 수 없고 부끄러움은 부끄러움대로 견디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걸 최종적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참으셨다, 견디셨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최종적인 기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당신의 경주를 경주하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도 인내로서 경주를 다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잘 인내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경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하자. 하나님 앞에 서자.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흐름은 조금 새로운 방향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 너무나 크신 은혜, 너무나 크신 사랑이죠. 우리가 싹수가 보였을 때 십자가를 달려주신 것이 아니고 전혀 싹수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그 죄에 묶여 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실망하시겠습니까?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이 죄악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1절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면 죄가 얼른 떨어져 나갈까요? 잘 안 떨어져 나갑니다. 끝까지 늘러붙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힘, 기술, 능력, 그걸 다 동원해서 엉뚱한데 힘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형제들끼리 서로 투닥투닥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한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피 흘리기까지도 싸워야 한다. 이 싸움은 경주의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경주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편안하게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자, 싸우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기도 합니다. 다치기도 합니다. 그 싸움을 잘 싸우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단련을. 권투 선수가요, 복근 단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맞아도 어금니 깨물고 견딜 수 있는데 이 복부나 옆구리를 제대로 얻어맞으면 딱 한 방 맞으면 쓰러지는 겁니다. 그 통증은 감당할 수 없는 통증입니다.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했던 사람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배에 힘을 잔뜩 줍니다. 복근. 얻어맞더라도 이렇게 돌덩이 같은 근육이 그 충격을 흡수해서 넘어지지 않는 거, 다운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단련을 하는 것이죠. 죄와 싸울 때 마치 격투기 하는 것처럼 죄와 싸운다. 더러는 싸우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기도 한다. 그렇게 복근을 단련을 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죠. 오늘 말씀에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았을 때에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리고 자기가 받아들인 양자로 입적시켜 주신 아들들을 채찍질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면 이렇게까지 애정을 담아서 훈육하지 않는다. 훈육하지 않는다. 감독 밑에 여러 선수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감독도 사람이니까 어떤 선수는 좀 애정이 갑니다. 조금만 더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선수는 애정이 안 가요. 정이 안 가. 미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조금 더 정이 가는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함께 공평하게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애정이 가는 선수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애정이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코치 교육을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야, 니들이 알아서 해. 신경을 안 쓰는 것이죠.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 아이들 회초리 들고 훈육합니까? 아니죠. 내 아들을 내가 훈육하는 겁니다. 왜 훈육합니까? 재밌습니까? 아니죠. 회초리 들고 자기 아들 종아리 치는 거 괴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내 아들을 바르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내가 직접 회초리를 들고 내 아들을 훈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트레이닝, 연단입니다. 단련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둘이 있죠. 아버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시죠. 땅에 있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때때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들을 회초리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에 있는 아버지도 공경하죠. 하물며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마지막 구절, 징계를 받는 동안에는,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괴로워요. 괴로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비로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말씀을 했죠.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눈 팔면 지는 겁니다. 우리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잘 안 벗겨집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죄의 발목 잡히지 않고 우리의 경주를 싸워야 됩니다.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 징계는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처벌이 아니고 우리를 더 강하고 바르게 만드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잘 받으셔서 바르게 되시고 강하게 되시고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